오늘은 여호수아서 21장에 이어서 여호수아서 22장 전체를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만 사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본문은 22장 끝까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22장에서 주된 그 주인공이 되는 지파는 세 지파입니다.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 중에 절반에 해당되는 지파입니다. 그래서 므낫세 반 지파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들은 사실은 요단 서쪽의 땅을 분배받지 않았어요. 그들은 이미 모세가 살아있을 때 요단강을 건너기도 전에 그들은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들의 땅은 오늘날의 갈릴리 호수 서쪽에 해당되는 쪽입니다. 길랏 혹은 바산이라고 불리는 곳인데 그 땅은 레바논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맑은 물로 인해서 그 레바논 땅에서 물이 흐르면서 땅을 적시면서 갈릴리 호수로 물이 고이거든요. 그래서 그 땅에는 나무가 울창하고 숲이 우거지고 또 풀들이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바산의 암소 이렇게 유명하죠. 바산이라는 곳은 아주 목초지가 많아서 암수를 키울 수 있을 만한 그런 곳입니다. 길랏 땅도 아주 기름진 곳이죠.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우리는 이 땅이 좋으니 우리가 이 땅에 살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로부터 그 땅을 분배받죠.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요단 서쪽의 땅을 정복하는 정복전쟁에 참가하지 않으려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모세 때에 민수기 32장에 보면 우리와 같이 요단 서쪽으로 건너가서 정복전쟁에 너희도 참여해라. 그래야만 너희의 분배받은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아니면 우리에게서 원수가 될 거다. 이렇게 모세가 단단히 엄명을 내립니다. 그래서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자신들의 성읍을 견고하게 만든 다음에 용사들을 뽑아서 요단 서쪽의 가나안 땅 정복에 그들도 참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드디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분배가 다 끝납니다. 21장 4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라고 해서 정복 전쟁도 끝나고 가나안 땅 분배도 끝났음을 알려줍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일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명을 다한 이 세 지파는 자신의 원래 분배받은 땅 갈릴리 북서쪽의 자기네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 돌아가도록 허락을 해주는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하나님만을 섬기라 당부하면서 떠나보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5절 말씀에 세 가지를 그들에게 당부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을 지키라. 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친근히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만 섬기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요단 동쪽으로 떠나는 이 세 지파에게 여호수아가 당부하는 그 유일한 권면이 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들이 실로에서 이런 약속을 하고 요단강을 건너가기 직전, 그러니까 그들이 아직 요단 동편의 땅을 밟기 전에 요단 성편에다가 아주 높은 제단을 쌓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그 소식을 들은 나머지 10지파, 나머지 10지파가 왜 10지파냐면 요셉 지파가 두 개로 갈라졌죠.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로 갈라져서 지금 일시적으로 13지파가 된 것입니다. 나머지 10지파가 화가 납니다. 화가 나서 그들과 싸우려고 하죠. 그들이 싸우려고 하는 이유는 그들이 높은 제단을 쌓은 것이 이방신에게 제사하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들의 이런 생각은 실로에서만 하나님 앞에 제사해야 되는데 왜 제단을 또 딴 곳에 쌓느냐. 그러니 그들의 마음이 변한 것이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경배하는 것이라면 그들은 우리의 공동체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공동체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하나님을 떠났다 생각되니까 너무 화가 나고 놀라서 싸우려고 합니다. 그러다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 생각해서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각 지파에서 10명의 지도자를 뽑아서 이 길앗으로 떠난 세 지파를 만나려고 갑니다.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건 오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이제 요단 서쪽 정복을 다 끝내고 돌아가려고 하니까 감격해서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물을 드리려고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지파가 다 화목하게 되지요.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합니다.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와 요단 서편에 있는 지파는 지리적인 경계로 인해서 혹시 저들이 마음이 변하면 어떡할까?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문에 젖으면 어떡할까? 라고 하는 걱정과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배운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만 섬기는 공동체, 여호와 공동체를 만들고자 정말 힘을 다했기 때문에 그들이 수고하고 돌아가서 잘못 변질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에피소드를 겪으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복 전쟁을 마치고 사사시대로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가장 작은 공통점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 나머지는 달라도 상관없어요. 우리의 겉모습이 달라도, 우리가 태어나서 자라난 환경이 달라도, 우리의 성격이 달라도, 우리 지식의 높고 낮음이 달라도 상관없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그 한 가지가 같아야 합니다. 일시적으로 우리가 다른 것에서 소속감과 일체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정복 전쟁을 할 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보다 위급한 일이 있었습니다. 당장 원수들을 맞이해서 싸워야 했고 정복 전쟁을 완수해야 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땅을 분배해야 했어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그들은 그러한 목표 아래 일체감을 가졌고 소속감을 가지고 하나가 될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모든 땅이 다 평화로워요. 이 평화로운 시간에는 무엇이 하나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일시적으로 작은 목표 아래 하나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유학 나오니까 가장 먼저 뭘 찾게 돼요? 우리 학교 동문 어디 있나 이렇게 찾게 되죠. 동문이란 이름 아래 일체감을 느낄 수 있어요. 또 뭐 어떤 것들이 있어요? 좋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일체감을 느끼는. 누군가를 흉볼 때 우리 일체감을 느껴요. 다 같이 한 사람을 막 욕할 때 쟤는 정말 나쁜 애야 그러면서 욕할 때 야, 우리는 다 같이 죄 짓고 있으니까 우리는 한 식구야. 여기서 배신하면 안 돼. 뭐 이런 것이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목적에서 뭐 운동을 한다든지 혹은 취미생활을 한다든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목적에서 우리는 일체감을 느끼고 하나됨을 느끼고 그리고 소속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다 지나갑니다. 다 지나갑니다. 변합니다. 마지막으로 남는 게 뭐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정말 좋은 사람들만 남는 공동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동체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쭉 살아보니까 저도 뭐 여러 가지 모임에 속해서 일시적으로 여러 가지 목표들을 가지고 하나 되기도 했습니다. 뭐 대학교 때는 저는 합창단도 했어요. 로렐라이 합창단. 지금 생각하면 되게 유치한 이름인데 그때는 독일어 연합 합창단이라고 그래서 로렐라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막 합창단 열심히 했습니다. 지금 연락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안타깝게도. 뭐 대학 동문이라고 또 한때는 모여가지고 같이 밥도 먹고 했습니다만 또 지나갔습니다. 한때는 또 열심히 탁구를 쳤습니다. 탁구라고 하는 이 주종목 아래서 또 형제를 느끼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나가더라고요. 다 지나가고 또 사진 찍는다고 여러 목사님들하고 같이 출사 나가자. 그래서
그 피곤한 월요일 날 사진기 들고 출사를 나갔던 적도 있습니다만 지나가더라고요. 다 지나갑니다. 마지막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남습니다. 예배하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다 용서가 됩니다. 갈등하기도 합니다. 서로 싸우기도 합니다. 오해하기도 합니다. 괴로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까닭없이 싫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내가 싫어하고 나하고 갈등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볼 때 용서가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저렇게 부르짖고 찾으니 그래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거 아닐까.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봐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다 용서가 돼요.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안에서 모든 것이 포용되고 용납됩니다. 나하고 달라도 좋아요. 나하고 관계가 좋지 못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아래에서 우리는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관계 맺는 여러 관계들이 있고 내가 소속감을 느끼고 싶고 또 외롭지 않게 되기 위하여 내가 매달리는 여러 가지 모임과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를 자유케 하고 정말 우리를 하나 되게 하고 정말 좋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어디냐?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신앙 공동체를 사랑하시고 그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연단되고 훈련되고 자라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전쟁이 일어날 뻔했잖아요. 서로 오해가 생겨서 만약에 비느하스를 비롯한 10명의 파견단이 대표단이 파견되지 않았다면 그들은 그 오해 속에서 정복 전쟁을 다 끝난 후에 같은 민족끼리 피를 흘리는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었는데 대표단을 보내서 서로 화해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일에 우리가 하나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들이 뭔가 좀 다른 일을 했어도 그들이 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어도 다 용서가 됩니다. 용납이 되고 하나가 되는 것에 기뻐하죠.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있어서 유일한 하나의 공동체는 핏줄이 아니고 혈연이 아니고 지역이 아니고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태어나서 자란 곳이 다르고 언어가 다를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가치가 다를 수 있어도 하나 되어야 합니다. 저는 웬만해서는 사람들하고 정치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정치 얘기를 하면 신앙이 좋은 사람들도 싸워요.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배 목사님들 저하고 정치 소견이 다르기 때문에 얘기하다 보면 제 마음이 막 불편합니다. 저는 반굴 기질이 강해가지고 옛날부터 야당을 해왔고 정치적으로 아주 급진주의파에 속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저의 정치적인 소견을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하고 정말 다른 정치적인 소견을 가지신 목사님들도 많았고 교인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극우 쪽으로 가신 분들도 있었지만 저는 괜찮아요. 저는 뭘 봅니까? 그 사람이 정치적인 소견을 보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가, 정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저에겐 그게 가장 중요했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사귀고 헤어지고 하지만 정말 우리 곁에 끝까지 남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이 제일 좋은 사람이에요. 돈 많은 사람이 좋은 사람 아니고 똑똑한 사람이 좋은 사람 아니고 성품 좋은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내 곁에 남아서 나에게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시고 내가 사람을 보고 판단할 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판단하시고 그 안에서 다른 모든 것이 달라도 하나 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 공동체 안에도 얼마나 다양한 분들이 계세요. 저는 다양한 것이 너무 좋습니다. 다양해서 너무 행복해요. 오늘 경우 형제가 찬양 인도했습니다만 경우 형제 찬양 인도는 좀 다르죠? 네, 파워 있고 저렇게 찬양하면 목이 다 갑니다. 네, 성악하는 사람은 저렇게 찬양하면 안 되죠.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렇게 다양하기 때문에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 인도자들 정말 다릅니다. 어떤 분은 차분하게, 어떤 분은 열정적으로, 어떤 분은 깊이 있게, 어떤 분은 어루만지면서 찬양합니다.
이 다양함이 저는 너무 좋고 행복합니다. 여러분의 다름을 누리시고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지라고 하는 그 믿음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하시고 하나 되시고 하나님 믿는 일에 온 힘을 다 기울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 하나님 잘 믿어서 참 좋다. 하나님 잘 믿으니 신뢰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흘러넘쳐서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게 하시며 우리의 다름을 인정하고 주님 믿는 믿음 안에서 더욱 주님 섬기기에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많은 인간관계가 있으나 그것에 유혹되거나 시험 들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주님만 높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